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왕이 됐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반역을 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반역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흘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백성들의 신임을 다시 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한 명의 그런 백성들로부터 지지가 필요했던 그런 절박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왕을 다시 불러오기가 참 민망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먼저 요청했던 그 사람들이 유다 족속들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먼저 자신을 왕으로 받아줄 것을 요구하자 이 유다 족속들이 흔쾌히 왕으로 오시라고 청탁을 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또한 그의 사람들도 돌아가게 되었고 또한 다윗 왕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 두 무리가 만난 곳이 요단 서편에 있는 길갈이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그를 환영하는 대환영 인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유독 이 환영 인파에서는 다른 누구와도 다윗을 먼저 만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 신임을 필요하듯이 그들은 먼저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윗에게 잘 보여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므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일 필요 없었지만 또한 무리의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도 있었습니다. 성경기자는 이 네 사람을 강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독 이 사람들이 주목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 다급했던 인물 중 한 명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시므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온다 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가 돌아오면 그의 목숨은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동료들을 찾아서 1,000명을 동원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윗을 환영하러 갑니다. 다윗이 한 사람의 지원에도 아쉬운 마당에 가장 먼저 하고 또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왔으니 그를 용서해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19절 20절입니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내 예루살렘에서 나오신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의 말은 자신의 가호를 보냈지만 자신의 1층명이나 되는 자신의 족속을 데리러 왔어 당신을 왕으로 환영하오니 지난날의 그 가호, 나의 가호는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에게 저주를 했던 이 시므이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옆에 있던 아비새처럼 그를 징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에게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리라. 지금 한 사람에도 아쉬운 입장에 있는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용서를 받아낸 이 시므이, 여러분 이 시므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족을 1,000명이나 동원할 수 있는 그의 막대한 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떠할까요? 이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윗도 그의 행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저주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뒀고, 또한 돌아올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를 살려주겠다 약속했지만 그가 그의 행동을 용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이 시므이를 멀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이 시므이를 행동을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 다윗의 왕에 환영하는 일파 중에 한 명이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그곳에 있으라고는 다윗 왕이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 시바에서 무비보셋에서 좋지 못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바에 하면 다윗이 쫓겨나고 있을 때 그것을 무비보셋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역이다 생각해서 다윗 왕이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이 시바에게 주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환영하는 이 무리 중에 무비보셋에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 이 시므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무비보셋을 의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이 왜 왕과 같이 가지 않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이할 때 왕이 그에게 뭐라고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무비보셋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왕이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황급히 와서 거짓말로 자신의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종에 의해서 속아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다윗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무비보셋을 속였던 시바를 불러다가 놓고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 판단해서 무비보셋의 그 모든 것을 다 시바에게 주어버렸던 것도 있고, 또한 비록 속임을 당했지만 자신이 어릴 때 시바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비보셋의 편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공정치 못하는 판결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무비보셋의 온 땅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전부가 아니라 반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참 공정치 못한 판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었을 때 이 무이분스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의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다 주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이분스에 이 사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왜 그는 왕의 공정치 못한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정말 억울해서 난리 났을 텐데 그는 다윗에게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먼저 신실함을 끊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무비보셋과의 그런 약속, 그런 약속, 또한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잠시나 끊어버렸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항상 자신과 함께 먹게 하고 자신의 아들같이 여겼는데 시바의 말만 듣고서 그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약속, 또 아들에게 했던 약속,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가 베푸던 그 모든 은혜를 거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 왕이 자신을 의심하고 심지어 공정치 못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도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므이도 자신의 족속에게는 충성하고 또한 신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비참하게 죽은 시므이가 잘 살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 보이는 억울하게 땅을 뺏겼습니다. 아무 말 못한 이 무비보셋,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그의 말도 평하고 또 후세 사람인 저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보면 저들 이 무비보셋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았던 무비보셋의 인생이 잘 살은 것이고 또한 저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도 신실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 믿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또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풍족하게 다윗에게 베풀었던 사람은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0이 된 그런 분입니다. 요단 동편 빌랏이라는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으로 다윗이 피난을 왔습니다. 자신의 전 왕이었던 솔로몬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잘해준 것이 있을지 몰라도 피난 온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식량과 여러 가지로 공개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다윗이 그동안 골마온 것에 대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가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먼 시골 항무지에서 있던 그가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에게 어떤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한 그가 구할 수 있는 좋은 집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정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그곳에 사서 호의호식하게 사는 것보다도 지금 자신의 고향에서 소박하게 살다가 자신의 선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족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곳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사심 없이 어려웠던 다윗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무런 사심 없이 도울 수 있는 그의 인생 참 아름답고 또한 좋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방 보았던 시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바는 무이보스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왕이 무이보스를 불러다가 자신의 식탁에서 평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사울의 땅을 무이보스에게 주었고 또 무이보스를 위해서 시바와 그의 종들이 그 땅을 평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는 원래는 사울 왕이 그 땅을 자신이 독차지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무이보스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15이나 되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20이나 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기에 그는 밭에 나가서 땅을 직접 일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관리만 하고 일을 한 것은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이보스는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풍족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땅을 독차지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때에 무이보스를 모험해서 그 땅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 주인의 땅이 이제 너의 땅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바로 가서 무이보스에게 이제 이 땅은 내 땅이 되었다 하면서 무이보스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상하게 돼서 다윗 왕이 돌아오고 무이보스 왕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시바의 속임수를 알게 된 왕이 시바가 전부 가졌던 그 땅을 반으로 나누는 바람에 반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졌던 그 땅, 반이라도 얼마나 큰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반이라도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바, 이렇게 왕과 주인을 속이고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 여러분 어떠할까요? 시바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왕과 자신의 주인에게 고백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줬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의롭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땅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지 못한 것으로 얻었던 그 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또한 그 땅을 얼마나 취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보다 귀한 의로움과 그 의로움에 비해서 아무도 아닌 땅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자리에 만족해서 주인인 무이보스에게 충성하면서 살았다면 그 인생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시바를 보면서 너는 종밖에 되지 않느냐, 낮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종의 위치지만 주인에게 충성했던 이 시바를 보면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에서 주인의 땅의 절반을 차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이지만 주인에게 진실되고 충성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르실레가 참으로 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과 같이 호의고시하면서 산다 해도 그에게 무엇이 좋겠습니까? 소박하게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사는 것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아무런 사심 없이 베풀 수 있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저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인생, 참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부자이기 때문에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해도 거절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도 욕심이 가하면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큰 부자였지만 자신의 것에 대해서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큰 욕심 없이 다윗을 후원하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은혜를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보이고 반면에 인생을 잘 살아갔던 사람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바와 시므가 살았던 인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껏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결말이 전에 그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호의가 오시면서 살았습니까? 이 시바이 같은 경우 욕심껏 주인의 땅을 절반이나 뺏어서 살았습니다. 또한 시므 같은 경우 비겁한 행동이지만 왕도 저주해보고 저주했지만 용케 살았어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이보셋과 시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이보셋의 경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에 따져서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판결을 내렸습니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에게 오히려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나의 모든 재산 다 시바가 갖게 해주죠. 그런 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잘못되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인데 그 좋은 기회를 마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우리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 우리가 본받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바도 아니고 시므도 아니라 바리새인 무이보셋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누구같이 살아야겠습니까? 무이보셋과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것을 하면서 사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서 우리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신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모든 것은 다 신실하게 살고 있을까요? 또한 그런 인생을 또한 추구하실까요? 또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베풀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아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신실치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만 정말 지킬 것인지 항상 믿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께도 그렇게 하는 그런 신실치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한 사람에게 약속한 거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맡겼은 것 그것에 아무리 힘들어도 신실하고 충실할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참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신실치 못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인생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인생으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신 삶이기 때문에 저를 베푸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한국의 경찰관이 16년 동안 사심없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수사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몰래 도왔습니다. 연탄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면서 도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가 믿기에 이건 옳은 행동이다. 맞는 행동이다. 이게 맞는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풀면서 사는 삶,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은 행동이고 옳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 예화인데 어떤 마을에 두 종이 한 주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종은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한 종은 주인이 볼 때만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버릇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어느 날 종들을 불러서 마지막 일을 시켰습니다. 그 마지막 일을 하고 나면 그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값도 쳐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마지막 일은 밤새 동안에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했던 이 종은 밤새도록 새끼줄을 꼬았습니다. 그러나 신실치 못한 종은 내일이면 주인과 아무런 상관없게 되는데 뭐하러 일하러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끼줄을 가져오라면서 새끼줄에 당신 엽전이겠죠. 엽전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넣은 만큼 이것이 당신들에게 주는 그런 값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했던, 신실했던 이 종은 아주 기분 좋게 하면서 갔지만 요밖에 안 되는 줄을 맸던 이 종은 슬퍼하면서 후회하면서 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이 또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았던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신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또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옳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이 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이 바르실레, 무비보시처럼 신실하고 베푸는 삶이 잘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고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 공경에 빠졌을 때 그에게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의 지혜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실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저들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서 또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베푼다는 것, 신실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주님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